다시 한번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성탄 전날이죠. 주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동상 권속들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잡혀서 유배를 떠난 반모섬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 받은 환상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1장부터 20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환상이 있다가 21장과 22장에는 천국에 대한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인데요. 그동안 대림절 말씀을 통하여서 대림절 첫째 주일에는 오실 때를 위한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둘째 주에는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세 번째 주일은 지난주에는 하나님과의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천국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다, 이 땅의 축복을 위해서 믿는다, 어느 것 하나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천국, 지옥 이런 얘기하면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게 어딨냐고, 이 땅에서 잘 살면 되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의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어떤 자가 상속으로 받는다고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예요. 누구랑 치고받고 싸워서 순위를 매기는 것도 아닐 테고, 닭싸움을 하는 것도 아닐 테고, 가위바위보를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이기는 자는 뭐에 이기는 자를 말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 하신 말씀인 마가복음 13장 13절을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 미움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이기는 자가 분명히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한 사람 두 사람만 죽어도 뉴스에 대서특필이 되고 9시 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한두 명 가지고는 뉴스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수법, 또 이유도 없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사실 밥도 주고 떡도 주는데 말이죠.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나약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조롱하기도 하고,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는 우리의 눈과 귀를 얼마나 즐겁게 해주는 많은 재미거리들이 있어서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져서 상대적인 빈곤과 비교로 우리를 더 힘들게만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견뎌야 한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바로 어떻게 되는 사람이라고요? 이기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주간의 대림절 설교를 잘 종합해 보면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고 견디는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듯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듯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기고 견디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의 반대로 지는 사람도 있겠죠. 안타깝게도 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천국이 있다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옥을 말하는 거지요. 가장 먼저 지옥 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겁을 내는 자들이라고 하는 편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극심한 박해나 조롱 때문에 겁을 먹고 신앙을 지키기를 거절하는 사람, 중도에 포기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역시 중도의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특별히 이 사람들은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넘어간 사람들, 황제 숭배나 이방의 우상을 섬길 때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하다는 건 같지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박해나 핍박 때문에 포기한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이익 때문에 포기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고, 흉악한 자들이란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 가면 이런 얘기하고 저런 자리에 가면 저런 얘기해서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말을 자주 바꾸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살인자들은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모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자신의 믿음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형편입니까? 내 이익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지는 자들입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영적 싸움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면 지는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7절에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거지, 내 능력이나 내 힘이나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가서 푸시업을 몇 번 해라, 성경책을 몇 번 읽어라, 기도를 몇 시간 이상 해라,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즉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수 샘물을 통해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자가 들어갈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5절 전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일단 새롭게 한다는 것은 아예 없던 것을 만든다는 의미일까요? 있던 것을 잘 고쳐 쓰신다는 의미일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후자. 현 상태에 있는 걸 좋은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주님께서 새로운 상태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악에 물들어 있을지라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대목은 뭐냐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바다는 어떤 곳인가요? 죽음의 물결이 넘실대고 사람을 집어삼킬 만한 파도가 닥치는 곳이에요. 그 양 끝에는 끝없는 낭떠러지가 있다고 믿었고, 동력으로 배가 가던 시대가 아니라 바람을 의지해서 배가 가던 시대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대로 배가 갈 수 없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그저 바다에서 자신의 생명이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던 곳이에요. 즉 바다는 죽음의 자리예요. 게다가 성경에도 나오지만 존재를 알 수 없었던 거대한 뱀과 같은 리워야단이라는 괴물이 살고 있던 곳이 바다란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바다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바다 하면 휴가가 떠올려지고 멋진 해변이 생각나고 그곳에서 멋지게 쉬는 것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바다 하면 두려움의 장소, 죽음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바다가 다시 있지 않대요. 죽음의 공간이 없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는 죽음과 공포가 없다는 말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것이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사람이 한 사람도 그 한계를 뛰어넘어 본 적이 없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죽음이죠. 그 죽음의 공포가 없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세상, 즉 천국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신부가 남편을 기다릴 때 혹은 신랑이 신부를 기다릴 때 얼마나 예쁘게 보이고 싶고 멋지게 보이고 싶겠어요. 그죠? 그렇게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단어는 새 예루살렘 성 앞에 있는 단어인 거룩함이에요. 아름답게 단장했다는 건 거룩하게 가꾸었다, 거룩하게 노력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즉 천국은 이 땅의 도시와는 전혀 다르게 구별된 성이라는 의미예요. 이 땅의 도시와 다르다는 의미예요. 이 땅의 도시는 어떤데요? 죄악이 넘치고, 그죠? 탐욕이 넘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공간이 이 땅이에요. 그것과 구별된 거룩한 성, 거룩한 사람들이 넘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거룩함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거룩한 곳에 우리 모두 다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서 아픔도 없이, 죄악도 없이, 죄악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우리 함께 기쁨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천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래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세상에 살다 보면 눈물 흘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울고, 육신의 건강 때문에 울고, 관계 때문에 낙심해서 울고, 내 처지 때문에 울기도 하죠. 하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한번 닦아주시면 다시는 눈물 흘릴 것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눈물 흘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디는 곳이 이 땅이라면 천국은 눈물 흘릴 일이 아예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뭐가 없다 그러냐면 사망이 없다 그러죠.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다시는 사망이 없대요. 눈물을 닦아주셔서 다시 그 눈물 흘릴 일이 없어지는데 첫 번째는 사망이 없대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제가 항상 장례 예배 때 설교하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새벽마다 요새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제가 은퇴하려면 이제 20년 남았거든요. 20년 남았어요. 제가 은퇴하려면. 은퇴할 때까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장례 예배를 진례하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세요라고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부임하고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나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3분을 하나님 나라로 모신 경험이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죽음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꼭 모두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기도하겠지만 그게 내 손에 달린 일은 아니니까 장담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이겨서 다시 만나게 될 그 천국에는 죽음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 육신은 왜 이리 아플까요? 하나님의 뜻을 다 살필 수는 없지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땅의 아픔을 통해서 아픔이 없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아프지도 않고 죽음도 없고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을 너무너무 쉽게 떠날지도 몰라요. 그나마 조금 아프기라도 하고 조금 슬픈 일도 하니까 하나님 찾지, 그렇지 못하면 금세 하나님 떠나버리고 말 사람들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베델에서 베델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지신 게 아니라 져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야곱에게. 그리고 그냥 야곱을 보내시지 않았어요. 야곱을 어디를 쳤다고요?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진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가서 잘 살게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허벅지 관절을 쳐서 평생토록 장애를 입고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야곱에게. 맛 좀 봐라 이런 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네 인생을 네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너에게 허락된 영원한 천국이 있을 거야 라고 그거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 중한 병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야곱과 똑같이 너의 아픔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그런 걸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슬픈 일들, 육신의 아픈 것들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의 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것을 네가 잘 따라오면 그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천국에 내가 널 맞이해 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전만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육신의 한계가 있고 죽음이 있는 지금 우리의 몸이지만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부활의 육신으로 만들어 주시고 다시는 아픔도 눈물도 곡하는 것도 없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라 그러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믿을만하고 신실한 것이니 이것을 다 기록해 놓아라. 우리도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자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핸드폰 녹음하라 그러죠. 우리 녹음해 놓자 막 그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기록해 놓으라는 건 그만큼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니까 다 이루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다 뭐래요? 이루었도다. 과거예요. 이루었도다. 과거 이미 다 완성되었다. 혹은 이미 그 천국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어 너에게 임하고 있다.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즉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의 주관자의 말이니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기는 자가 되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도 두려움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 만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새 예루살렘 귀한 천국을 소망하며 담대히 승리하는 복된 동산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